할렐루야.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분석학을 연구했습니다.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깔에 대해서 성격이론이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지요. 여러분, 보에는 자기문화 이론이라는 것을 연구했으며,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적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라고 했는데 아이에 따라서 물을 어항의 절반쯤 채운 아이가 있고, 어항에다가 물을 요만큼만 그린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물이 이렇게 넘치게 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 아이 가슴 속에 있는 무엇이냐 그러면 자존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입니까? 안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라고 했더니 물고기는 이만하게 그리고 엄마 물고기는 요만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뭐 같겠습니까? 엄마는 가족에서 아빠의 폭력 속에 못 견디는 아이를 아기가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형님 물고기는 아빠 옆에다 그리고 자기 물고기는 맨 밑에다 그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에서는 형님만 큰아들 공부도 큰아들, 맛있는 것도 큰아들. 자기는 발길에 잡혀서 요만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버지니아 사파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치료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축복이, 내 자신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당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지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그 다음에 뭘까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실컷 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어항 물고기 속에 요만하게 그린 패배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도 말을 못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아기가 활발하게 뛰어놀고 목소리가 크는 아이는, 그 아이는 자존감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따라하라고 큰 소리로 그래도 야가 목구멍 속에서 소리가 안 나와서 말을 못하면 이 아이는 출세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문화 이론,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치료를 하는데 3대를 간다는 거예요. 몇 대를 가? 여러분,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꼬지 했으면 좋겠어? 다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병원에 가서 받아본 일이 없으십니까? 설문서를 주는데 가정에 친정이나 오늘 자기 집에 할아버지나 가족의 병력사항, 암이 걸린 경험이 있는가, 당뇨가 있는가, 그런 거 혹시 체크하러 간 거 안 봤어? 해봤지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3대의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1000대의 복을 내린다. 그러면 나는 누구이냐?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긍지와 자존심이 넘치고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같이 계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와주시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요? 도우시는 주. 여러분, 아버지 물고기는 얼마나게 그려? 크게. 엄마 물고기는 어떻게 그려? 요만하게.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했던 식대로 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부엌에 물 떠러 가면 안 됨. 설거지하면 안 됨. 큰 소리 쳐야 함. 아이가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자라. 여러분, 아버지가 폭력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 자녀가 폭력합니다. 아버지가 술, 담배 계속 충만해 보세요. 아이가 100% 술, 담배 충만합니다. 100% 충만. 여러분, 내 자녀가 나처럼 살아야 되겠어? 아니면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자라야 되겠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 문화 이론.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정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여호와 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 하기를 바라셔? 승리하기를 바라셔. 따라합시다. 승리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좌절하고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민수기서 2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백성들마다 딱 깃발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깃발을 들고 간다는 것이 무엇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8장을 보고서도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나팔을 부르래. 하나님께서 깃발을 이렇게 드시면, 제사장이 깃발을 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어서 승리하기를 바라요. 시편 20편에 보면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승리의 계가로 우리의 길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승리의 계가로 우리에게 길을 세우신다. 아가서 2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가서 강해를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승리케 하시는 솔로몬 왕 예수님의 깃발이 내 머리 위에 나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오늘 승리의 깃발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명품백 좋아한다고 그래. 어떤 사람도 나보고 명품백 하나 있었으면 쓰겠다고 그래.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명품백을 사는 것도 귀하지만은 내가 명품이면 어떠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명품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어. 명품. 우리는 청자, 우리는 산삼. 오늘 우리는 20뿌리에 5만 원짜리가 아니라 한 뿌리에 5억씩 하는 명품이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알아봅니다. 명품이 명품을 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는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그 누구인가 하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을 했는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할렐루야, 달덩이처럼. 여러분 손자 어떻게 생겼어?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여러분,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어미한 그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이 신부를 칭찬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 거예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 이게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우습게 보겨. 물고기를 그리는데 내 물고기는 요만하게 그려놔. 내 물고기를 요만하게 그려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예수님은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은 해같이 밝은 달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provide,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시고 하나님은 순양을 수풀에 걸려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 나는 누구인가? 자존감이 없는 요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어깨를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 힘과 오늘 가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오늘 사람들마다 오늘 머리가 아프면 안 아프게 해준 것이 문제가 아니요. 가슴이 아픈 사람이 가슴에 병을 낳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사사기서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얼마나 정말로 눌려 살았으면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기드온을 찾아와서 용사여 그랬어요. 따라붙어 용사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용사여. 하나님의 용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용사가 뭡니까? 저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굴 속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아주 그냥 물고기 요만한 것처럼 가슴이 콩만해져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용사요. 하하.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군사를 악한 적군의 군사를 물리친 용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뭔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 그랬어요. 여호와 살롬. 살롬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어디를 보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살롬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살롬. 방송에 나가고는 있지만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롬 그러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랬대요. 왜 살롬만 있고 살려는 없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말인데 꼭 그런 뜻이 아니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 살롬이라는 말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 The Lord is peace. 하나님의 평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누구 집을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우리는 오늘 상표가 있다면 평안이라는 상표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사야서 5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이 제일 1번이요. 가장 1번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안하뇨. 오늘 주님께서 평안하뇨.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끝장 끝절을 보시면 몇 장 몇 절? 끝장 끝절. 옛날에는 끝순위가 있었어. 그러니까 끝장 끝절. 끝장 끝장 48장 35절인데 암송하기 좋게 끝장 끝절. 몇 장 몇 절? 끝장 끝절. 너무 좋아. 악 한마디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같이 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딱 끝절로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으리라.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자존감을 주시는 말씀은 힘이 되는 말씀, 야곱에게 하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내가 너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승리의 사람, 물고기를 그리는데 요만하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이스라엘의 용사여, 햇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기치를 버리고 어미한 군대, 바로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할렐루야.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사업도 전쟁도 건강도 승리해야 복이 줄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로 말씀하신 말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말에 충만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팍팍 내시기 바랍니다. 살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래 쌓지 마시고, 돈 지를 때 있으면 사정없이 질러. 그냥 크게 해, 크게 해. 한 주먹 크게 놔, 크게 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렇다고 핫토 치는 데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왔어.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이 백성에게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때 뭐가 왔느냐 그러면 아말렉이 왔다. 뭐가 왔어? 아말렉이 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시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만나서 그 아말렉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승리하라는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이 시험을 당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다 안 좋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수능시험, 직장에 들어가려면 직장시험, 뭐 대학을 들어갈래도 시험, 공무원을 할래도 시험, 비행기 조종사가 될래도 시험. 시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째? 다 싫어해. 학생들 보고 물어봐. 시험 없는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국민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시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려. 온 국민이 다 싫어하는 시험을 왜 그걸 놓고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말렉이 왔어. 이 시험 없으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시험하시고 어떻게 했느냐? 드디어 가나안 성에서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온전히 기뻐하라고 야고보서에 말하여. 야고보서 1장,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공무원 시험 칠 수 있는 거 기뻐해야 할 일이지, 여러분 절망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왜 왔는가? 여러분, 이거 절망할 일이 아니요. 나 이거 메르스 아니니까 염려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성경에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왔어. 고센 땅에는 어두움이 없었어.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했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오늘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같이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창세기 36장 16절에 예서의 후손입니다. 예서의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가다가 대가 끊기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절에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누구였는가? 역대상 2장 19절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과 훌은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역대상 2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의 장가 들었더니 그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0절을 보면 바로 훌은 바로 또 누구를 낳았냐? 부사셀을 낳았습니다. 부사셀은 누구냐? 하나님 성전에서 성전을 만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천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한 손은 이쪽에서 잡고 한 손은 이쪽에서 잡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을 도왔던 후손은 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좋아하는 그 마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많이 심으면 어쩌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할렐루야. 나는 우리 강 목사님이 전번에 주일 저녁에 설교하실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은 나와서 특송을 하시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아니지만 다음 저녁부터 나도 설교하면 그 감동 오는 사람 나와서 그거 좀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페인트 칠할 때 감동이 오는 사람은 점심밥을 하시오 제가 그랬지. 나는 수백 명이 올 줄 알았어. 한 명도 안 오는 거 있지. 그래서 목사님이 점심밥을 참치캔을 사다가 탁 끓여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너무 지기게 맛있어. 일하신 인분들이 이거 누가 끓였냐, 이 참치캔 누가 끓였냐. 그런데 목사님이 끓였다겠어. 좀 체면이 거시기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맛은 있었어. 다음부터 그래 제가 그걸 끓이면서 나도 좋았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참 그랬어. 좀 거시기 했어 나도.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손을 조금 잡기만 해도 어쩐다겠어. 천대의 복을 받다. 천대의 복을 받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의 손을 좌우에서 잡았던 그 사람들은 어쨌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을 받고 계속 이제 이 사람은 그 후대를 추적하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무엇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줄을 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 God in my hand. 오늘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God in,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나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 자존감이 충만한, 할렐루야, 자존감이 충만한. 내 물고기를 요만하게 그리면 안 된다니까요. 글쎄 나는 누구이냐? 할렐루야. 해와 달이 별들이 절을 한 나는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갈 사람이야. 나는 누구이냐?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사람을 택해 기도 쪽, 전쟁 쪽. 따라합시다. 기도 쪽.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전쟁하는 사람은 전쟁. 딱 갈라서 어쨌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어쩌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 이스라엘이 이겨.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쨌느냐?
에스롱 에스 그래. 손을 드는 동안은 그런 뜻이에요. 에스롱 에스 모세 hold up his hands. 다시 말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동안에는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나 그 손이 로우 히센스 손이 내려오기를 시작하면 아말렉 워 인닝이 아말렉이 이겨. 다시 말해서 마귀가 이겨. 손을 내리면 마귀가 이겨. 손을 들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겨.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겨. 손을 내리는 동안에는 마귀가 이겨.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면 저녁 예배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말라고 강구했어. 새벽 예배 나오라고 강구해. 나오지 말라고 강구해. 내가 앉아있을 자리, 복받을 자리 내가 안 앉으면 마귀가 앉는다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그렇게 설교했어. 설교하고 말을 했어. 내가 앉아있을 자리, 복받을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마귀가 앉은대. 다윗은 말을 했어. God, as long as I live. 나의 사는 동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가 손을 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긴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모세의 팔이 어쩝니까? 피곤하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고 그가 이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언약의 약속은 강합니다. 약속은 12절에 보면 확고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12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줄을 치시죠.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것이 결론이요. 사탄마귀를 무찔러 이기니라. 이것이 결론이요. 할렐루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고 그 말이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외워 들리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여러분 자녀의 귀에다가 기도하는 데에는 기도해야 네가 승리한다. 손이 내려오면 너는 진다. 이것을 귀에다가 계속 외워 들리래. 귀에다가 계속 외워 들려. 여러분 자녀의 귀에다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것을 계속 외워 들리래. 여호수아 귀에다가 계속 외워 들리래. 오늘 이 사실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자기 문화, ON의 자기 문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이 3대를 간다니까. 3대를 간다. 여러분 보세요. 탤런트 집안에는 탤런트요. 손자까지. 그러잖아. 판사 집안에는 계속 판사. 또 재벌집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다 재벌이다. 재벌. 감나무는 뭐가 달려? 감나무. 감이 열려. 오늘 축복의 자녀의 가정에 축복이 열리도록 오늘 이 시간에 물고기를 요만하게 그린 아이에게 치료를 하는 거야. 가슴속에 힘을 주는 거야. 가슴속에 물고기를 요만하게 그려. 너는 세상에 귀한 존재이다. 고치는 거야. 치료를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절망 낙심 좌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와 같이 있다. 너와 같이 있다. 너는 좌절할 사람이 아니야. 힘을 내라. 어깨를 주먹을 높이 들고 위를 향하여 손을 높이 뻗어 할렐루야 소리를 크게 지르고 찬송을 불러도 기뻐 춤을 추라.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늙어? 요엘서 1장 12절에 저희들이 희락이 말라버렸다. 기쁨이 말랐어. 이게 3대 간다니까. 3대가
여러 한 사람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3대를 간다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1000대를 갈 줄로 믿습니다. 고은하 권사님이 한양대학교 다녔는데 한양대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현수막이 붙였는데 참신하고 그 배우를 구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은하는 학교 다니고 있는데 탤런트가 아니야.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뽑혔대잖아. 그런데 대박이 났대잖아. 요새로 말하면 슈퍼스타 막 떴대잖아. 그러니까 트로피를 막 받지, 막 돈을 막 벌지. 그렇게 됐대잖아. 어느 날 가슴이 허전하여 견딜 수가 없는데 순간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옷을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갓을 딱 쓰시고 의관정제라고 그래.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애기들 보고 기도하라, 애기들 보고 성경 읽으라는 말을 한마디를 안 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시더라잖아. 몇 대를 가? 1000대를 간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영화 촬영 안 하기로 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그렇다고 깡통 차고 산 것이 아니라 오늘 1000대의 복을 받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드 키플링은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주 좋은 사람이냐? 공부를 잘한 사람이냐?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손을 드는 순간 에스롱 예스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은 어쩌느냐?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마귀가 이기면 좋겠어? 내가 이기면 좋겠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자존감, 실패하는 마음을 떨어버리시고 일어나 걸으라.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를 회복하세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세요. 영혼이 잘된 자가 범사가 잘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강건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들을 보소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육신이 피곤하여 지체하여 나태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불같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복을 주소서. 이 시간에 눌려온 자가 있습니까? 자유하게 하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